(2부) 보시겠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일부에서 그 창조에 대한 문제, 무에서 창조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시공형으로 계시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 있어서 그 은혜 언약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행위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뒤에 구속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한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기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있어서 먼저 죄와 관련된 근본적인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이다, 하나님의 허용이다, 뭐 인간의 자유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라면은 그 죄가 왜 필요했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크게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 인간의 책임이죠. 책임. 하나님이 이 죄를 주관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판은 왜 하시는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용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허용에 대한 범위,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했다면은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허용을 했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져서 결국 가서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인간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죄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은 인간의 독자적인 행동 결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었고 어느 정도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가 해서 허용, 하나님이 하셨다, 허용했다, 아니면 인간이 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죄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문제들도 뭐 일일이 다 그 역사적인 고찰을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거스틴 개혁파의 기초가 되었던 그 어거스틴은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보니까? 죄를 물론 인간이 지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금가법에 대한 불순종, 죄의 그 형성을 죄의 어떤 기원이나 원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언제부터 출발됐다? 아담이 열매를 따먹음으로부터 출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죄의 기원을 어떤 그 행위로부터, 불순종이,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이성에 의해서, 이게 악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좋아하심도 있는데, 그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의 싫어하심 그 이성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기준하고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이성적 기능이 있다. 근데 그것이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건 악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내면 세계에 구체화되어진 것, 그걸 이제 우리는
죄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이런 개념으로 정의해 놓은 뭐 학자도 없고 뭐 사상가도 없고 고대 철학자도 없습니다. 전부 죄 그러면 하여튼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도덕적 기준에서 법을 어기는 이런 차원에서만 설명을 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을 기준 출발로 해서 죄를 설명하는 경우는 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죄 문제가 나오면은 엉키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범죄란 뭔가, 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탐욕, 이런 그 악의 성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악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악성, 죄를 갖다가 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의 성질이에요. 악의 성질. 하나님께서 싫어하심, 그걸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죄며 악성인데, 그 악성이 밖으로 표현된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밖으로 표현되는 거. 그걸 이제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어려움이 없고, 이 근원의 이 여기로부터 악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범죄로 표출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개체, 우리 인간 개개인들이 저지르는 죄는 자범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이게 어떤 그 죄를 범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우리가 짓는 죄는 내가 지은 거니까 자범죄고. 어떤 면에서 똑같은 죄인데 아담이 지었을 때는 그것이 원죄가 되고 내가 짓는 거는 자범죄가 되고, 완전히 죄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죄나 범죄나 다 뭐예요? 결국은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의 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드러난 것도 지적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잖아요. 이게 본질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저질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저질렀으니까 그거는 최초의 죄니까 그걸 이제 원죄, 그래서 그걸 죄의 기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따로 있고 내가 지은 죄 따로 있으니까 이 죄를 속죄하는 것도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죄는 무엇에 의해서? 세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은 의식을 그래서 중요시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해야, 세례를 받는 것은 원죄에 대한 용서고,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씻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세례 같은 거는 뭐 세례 받지 않으면 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원죄를 씻는 것은 세례에 의해서 씻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원죄는 무엇으로 씻는다? 믿음으로 씻는다.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를 분류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자범죄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를 어떻게 하는가? 가톨릭에서는 자범죄 어떻게 한다?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그러죠? 고해성사. 칼빈은 좀 뭐야? 지금 칼빈 시간 아니지? 그 개혁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해성사라고 얘기하고 말만 다른 거예요. 회개고. 이게 바뀌었어요. 칼빈은 가톨릭은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까? 왜? 신부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신부한테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고해를 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서 그 죄의 가중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주어지는 거죠. 그 판결 내용이 뭔가? 그거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 또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과학스러운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뭐 사도신경을 뭐 100번을 외우든지 안 그러면 뭐 돈을 얼마를 내든지 땅을 기증을 하든지 이 고해성사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섣부르게 뭐 내가 이번에 뭐 땅을 뭐 10,000평을 사는데 그러면 야 인마 땅 내놔.
말 고해성사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부 한 사람에게 이제 이게 죄를 고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전통신학에서 하는 회개는 조금 변형된 거예요. 뭐가 변형됐는가? 우리는 지금 각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일반 전통신학에서 교회에 나오면 다 각자가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뭐에 대한 회개? 자범죄에 대한 회개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저는 참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런 그 전통에 대한 물을 확 탈피하지 못하고 칼빈도 똑같이 이렇게 전통신학이 전부 다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다 구분하는 거예요. 전통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자범죄도 용서함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자범죄 그래도 또 내가 매일 짓는 이 자범죄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회개하지만 칼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대중에게서 하라고. 대중에게. 여기 서서. 그러니까 죄를 숨길 수밖에 없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야 또 괜찮지만 뭐 말하기 부끄러운 죄들도 많은데 여기 서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하는 게 대중에게 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확실하다. 용서를 빌려면 제대로 빌어라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고 하고 도덕적인 의미 생각하면 그게 더 뭐한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거지. 한번 창피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칼빈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참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는가? 원죄 자범죄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대중회에서 해버리면 뭐 아무도 안 할 참이니까 아예 그냥 이제 알아서들 어떻게 해라. 알아서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명도 본인 스스로가 재판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자기가 생각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거를 드리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뭐 우리 전통신학이나 회개 문제 나오면은 똑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걸 또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 뭐 회심, 회개, 뭐 영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첫째는 종교적인 개종이에요, 개종. 유대교에서 또는 이교도에서 돌이키는, 한번 돌이키면 끝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어떤 그 살면서 발생되어지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범죄들이나 실수들, 그걸 자꾸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전제가 뭔가 하면 또 재밌어요. 다 용서해줬다고 해놓고서는 회개의 전제가 뭔가? 왜 회개하는가? 왜 회개하는 거? 뭐 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했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했다고 해놓고서는 그래서 또 뭐가 찝찝한지 하여튼 이 효능이 약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또 뭐 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좀 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면 울 수밖에 없죠.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해요? 잼잼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불안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바울 보면은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불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같아요. 선지서도 정죄하는 용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린다. 또 그리고 다 부신다. 뭐 허문다. 쫓아낸다. 이게 정죄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로마서 같은 거 강의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전부 인간의 불의가 나오니까 막 계속해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제 지적하면 여기 뭐 얼굴 드실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이거 뭐 이상한 뭐 참 불안하죠. 뭔가. 그걸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로마서 3장 하니까 로마서 3장에서 막 뭐가 나와요? 죄에 대한 인간의 불의한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막 사정없이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려면 막 사정없이 뭐 해야 돼요? 막.
여러분들 잘 쓰는 용어 있잖아. 말씀으로 친다 그런다면서. 사정없이 때려버려야 되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부담스럽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어둡고 이거는 뭐 주일날 와서 좀 마음의 행복을 누리려고 왔다가 성경 내용 오늘 공과 과정 잘못 만나가지고 뭐 구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처음에 서론에서 전체의 구조를 말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선지서도 전부 한쪽에서 때렸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때리고 싸매는 것이 대응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총정리해버리잖아요. 로마서에서 총정리하잖아요. 로마서 초반부가 인간의 불의한 내용이 나오니까 막 인간의 그 본성들 다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미움이 생기는 걸, 안 그래요? 안 그래야지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미워. 팔 뒤꿈치만 봐도 그냥 막,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저는 참 그 구절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 이거 참 괴로웠다. 바울도 이제 그 뒤늦게 정리를 한 거죠.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알고 썼는지 쓰다가 정리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반부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막 이걸 지적을 했는데, 딱 후반부 가서, 여기 지정에 본인이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괴롭다고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죄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이교도는 전부 정죄합니다. 정죄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다? 실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가. 신은 안 보이니까. 신을 높이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신으로부터 위임을 누가 받은 거. 그래서 인간이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겠지요. 나 정말 괴롭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 바울 보고 막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 가면서 바나바가 한번 자기한테 밉상 걸었다고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소갈딱지 없는 거지. 바울도. 그렇게 정말 그 대단한 명분의 선교 사업을 지금 그리스도의 명령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걸 하러 가면서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라 했더니 아이고 나 저거 하고 같이 가면 시험에 든다 이거지. 그런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무엇이 드러나게. 이 도시, 이 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걸 통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실수하는 거 뭐 하라? 그거 좋은 교육이라고 그러다, 실수하는 게. 왜? 실수를 통해서라야만이 뭘 깨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달으니까는 결국은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한 아주 멋있는 설명이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 비유. 이런 설명 또 잘못하면 아이고, 바울도 다 알아요. 이런 말 하고 나면 또 어떤 고학스러운 인간들은 앉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 하자? 지어라, 그래요, 지어라. 은혜 받고 싶으면 지어라. 짓고 싶다고 짓고, 안 짓겠다고 해서 안 지어지고, 더 지을 죄가 있고, 더 지을 죄가 없어, 우리는. 이미 막 죄예요. 죄 그냥 꽉 차 있는데 뭘 더 짓고 덜 짓게 할 게 어딨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런 절대 주권 얘기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 교육적 과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왜 안 하겠어요?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되지. 근데 설명 과정은 약하고, 뭐만 강하니까. 해답만 강한 거예요, 해답만. 그러니까 그놈도 해답 들고 나오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치밀한 공부 과정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왜 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뭘 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복 준 거 아니에요. 복. 그리고는 여기서 뭘 드러낸 겁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어서 구속하셨지요. 요거 같은 명이 왜 구속하셨는가? 이걸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영광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깨달은 결과가 뭔가? 은혜의 영광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초대에 인사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심리예요. 기본 심리. 그게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입니까? 이타주의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타주의잖아요. 이타주의.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이게 지금 아직도 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한 거죠. 혼자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을 유지해낼 수 있는 체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김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뭔가 하면은 뭐부터 가르쳐 주는 거? 탑부터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무슨 말하기도 전에 뭐 다 알고 있어요. 흥미로워요? 안 흥미로워요?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는데 뭐. 그냥 저는 이제 막 모르게끔 하려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게끔 하려고. 예. 자꾸 꼬아서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답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몰랐다가 마지막 가서 뭔 답이 나와요? 알고 있는 그 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수학이. 답 맞아도 수학은 푸는 과정을 모르면 뭐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철저한 과정. 그게 돼야 정말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체계, 성경의 원리 체계에 의해서 인식이 될 때라야만 그런 정말 이타적인. 지금 우리 이 말씀 운동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어디에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한테만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내 몸뚱이 편하고 그럼 끝이에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뭐 이제 아래 올라 훑고 여기 적응을 못하도록 그냥 막 은연중에 눈치 줘서 그냥 튕겨 나가게 만드는 거. 뭐 좀 약한 사람 보면은 그 건덕이 뭡니까? 건덕이 도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덕은 강자를 위한 거예요. 부모에게 뭐 하는 게 도덕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도덕이에요. 부모가 강자입니까? 자식이 강자입니까? 부모가 강자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근데 건덕은 뭡니까? 건덕은 강자가 누구를 위해서? 아시긴 다 아시죠. 강자가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건덕이에요. 근데 그 건덕에 대한 의미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건덕에 대한 의미부여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참 취약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밥한다. 그 밥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집에서도 안 하는 밥을 이 나이에 지금 또 교회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똑같은 일을 해도.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써주셨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보람을 찾고 내 정말 살아있는 존재감을 찾게 되고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는데 봉사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뭔가? 말씀은 분명한데 그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니 똑같이 지금 뭐 동영상 이 카메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은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거의 다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럼 6일 동안 밖에서 막 일하고 왔다가 일주일은 뭐 하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죠. 쉬고 싶은데 내가 집사라. 그게 또 교회 와서 맡은 게 누가 뭐 맡으라 했는지 뭐 하라는 간에 이거를 찍는 걸 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쉬고 싶은데 내가 6일 동안 피곤해 지쳐 있는데 또 교회까지 와서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와서 이거 다 장비해 놓고는 앉아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원리에 의한 실제 내면 세계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그 일에 대한 의미부여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만 듣는 게 최고의 그렇게 사는 게 좋다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그거 싫은 사람들은 안 나와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전에는 막 뭐 출석도 매기고, 그죠? 출석도 부르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이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뭐 자료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이제는 자료도 없고 다 폐기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는 막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은 다 없어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말씀이 주어지면은 누군가를 이게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그게 기본 심리인데.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셨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뭐 내가 전도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좋은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뭐로 나눠요? 모세가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 붙여줬어요? 다 아시네. 여러분 말 못하면 뭐 하면 돼요? 아론 있잖아요. 아론이 뭐예요? 인터넷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 그것도 말 안 해. 무슨 뭐 어디 막 감추려고 그러는 건지 일부러 감추려고 그러는지 말들을 안 하죠. 예? 권사님 모르는 사람한테만 했구만. 그래서 이 의미차, 이것은 우리 삶의 정말 생동력을 지금 갖게 하는 겁니다. 생동력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조금 땀 흘려서,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가정의 생활이 이 돌아가는 패턴이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애들 학교에서 지쳐서 오는 애들 막 그 음식에서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저는 요새 내가 여기서 주방장을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음식 해놨는데 이 때 맞춰서 안 오시는 거야, 소장님이. 시험에 들더라니까.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뭘 줬어요? 뭐, 그거 다 알지? 뭐, 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줬어. 줬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배가 돼야 되는데,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그냥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오고, 내일은 또 수요일이니까 오고, 며칠 뒤에 주일이니까 와서 내가 이번에 당번이 뭐냐, 또 하자, 뭐, 그러고 뭐. 의미부여하란 말이에요, 의미부여. 똑같은 일을 해도,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다 복음 전파에 대한 요인 아니에요, 요인. 의미 부여하면은 그것처럼 우리 삶이 즐거운 게 없잖아요. 여기도 뭐 뒤에 또 나와요. 인간론이니까. 인간의 그 고난, 고해. 야, 이거 정말 뭐냐. 제가 주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0대 애들이,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잘못돼도 한전장하면 10대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10대 때는 얘네들의 적성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근데 우리나라는 획일화 되어 있잖아. 다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요. 잘하시네? 성적만 좋으면 돼. 운동 못해. 운동 잘하는데 공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고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뭘 못하면은? 공부 못하면. 이게 뭐, 국영수가 내 인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뭔가? 국영수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가 국영수에 국한되어 있으면 모르지요.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기계 조작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많아요.
그걸 고등학교 때는 막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 뭐 해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시키더라니까? 그 어릴 때 영어 공부시켜야 말짱 헛거려요. 그거 도리어 애의 두뇌를 나쁘게 만드는 거랍니다. 예. 그게 10대 때 행복을 못 찾잖아요. 10대 때. 뭐에 짓눌려서? 공부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반항을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 집에 가도 공부, 나가도 공부, 들어가도 공부, 나가도 공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집에서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 자, 20대 가보세요. 20대는 뭐가 짓눌러요? 뭐, 이거 인간론 막 조직시나 골치 아프고 할 거 없어. 이거, 예. 의미부여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20대는 뭐예요, 20대는? 예. 대학 진학, 그 다음에 뭐예요? 취업, 그 다음 뭐예요? 결혼. 그나마 어저께 이제 내가 마침 그 청년부 학생을 하나 왔길래, 야, 우리 찬송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냐 했더니, 슬프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음악에 취해서 그랬다 그러더만. 예. 아, 그러면 다행이고. 나는 슬프게 들리더라고. 학생 애들이 막 죄에 짓눌려서 어떠고 막 속죄함을 받고 막 그래서 하길래, 아, 또 쟤네들이 참 뭔가, 뭐 행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공부 죽으라고 10대 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또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도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 없으면 결혼도 힘들어요. 그걸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30대에? 예? 결혼하면 또 누가 튀어나와요?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자기가 당했던 거 그대로 애하게 뭐 하는 거예요? 대물림 시키는 거예요. 말 배우면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막 걷기도 전에 걸리고, 예. 말도 하기 전에 엄마가 미리 말 다 해버려. 예. 애기 키우면서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애기 놓고 우울증 걸리고 애기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고. 예.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40대 가면은 이제는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이때 또 돈 좀 벌어놓은 사람은 또 좀 나아요. 중간에 또 반짝 벌다가 대부분 또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죠, 인생이. 그리고 이제 50대 가면 자식들 뭐 시켜야 돼요? 뭐 이건 뭐 더 잘하시는구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60대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뭐가 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부터 행복하라 그럽니까? 오늘부터 계속 행복하라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뭐예요? 그래서 50대, 60대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5, 60년을 달려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뜻이 다르고 자식과 부모가 뜻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증세가 오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다 텅 비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공허한 거예요. 공허와 허탈이 결정에 달하는 것이 5, 60대라 이 말입니다. 그럼 70대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무슨 인생에 낙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뭐 인생 강의 맞지? 뭐 인간론이니까 인생 강의. 예? 우리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 무슨 역사적 사명을 권사님 안 계시 심심하더만. 예. 무슨 역사적 사명을 갖고 지금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다 말해줬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예. 이거 다 뭐다?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고 내일을 위해 사는 것도 헛된 것이다.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일 잘 되겠지. 내일 행복하겠지. 예. 오늘 현재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뭐 갈수록 기운 떨어지고 갈수록 돈 떨어지고 뭐 권력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판인데 뭐가 내일 가면 행복하겠어요.
전부 배신감밖에 없지, 나이가 들수록. 연세 드신 분이 잘 삐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지나갈수록 자꾸 뭐만 발생하니까 소외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거 뭐 너무도 섭섭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어떻게 나아요? 빨리 가는 게 낫지. 자살한다고 해서 뭐 지옥은 안 가겠죠. 그 의미도 못 찾으면서 그렇게 또 악착같이 살라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헛된 것과 참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헛된 것과 참된 것.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니까 뭐 경외한 뭐 찬송가 좀 부르는 게 하나님 경외인 줄 알잖아요. 찬송가 좀 부르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찬송가 안 부르고 나오나 노래 불러도 그 순간은 어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거예요. 쿵따라닥딱 나오고 뭐 하면은 막 그냥 그 순간에는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내용적인 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뭘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전부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심령의 상태가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행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더 뭘 느끼는 거예요. 더 희열과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그거 가졌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찌개 하나 잘 끓여도 권사님 찌개 잘 끓이시죠? 그거 하나 끓여갖고 우리 한번 주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가.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권사님이 행복하겠어요? 이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찾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그동안 어떤 뭐 체제가 뭐 우리에게 뭘 이렇게 엮어놓고 뭐 하든 말든 어찌됐든 간에 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쫙 열려져 있잖아요. 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면은 즐거운 일, 그 즐거움이 배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 여러분 이번에 뭐 4월 달에 저 필리핀에 의료 봉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처음이죠? 눈물이 나요. 그런 거 하면은. 막 진짜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침 몇 방 꽂아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보면은, 와, 침 잘 놓네. 그게 아니고,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실제로 가서 그렇게 조금, 약만 조금 발라주면은 썩지 않는데, 그거 썩어서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조금 가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건강을 되찾는 걸 보면 누가 더 행복해요? 뿌듯하죠. 그래서 저도 그 중국 갔을 때 그거 막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듣고는 막 그 자리에서 울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배우니까. 우리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그 수준이 넘어섰으면 이제 다른 걸, 상대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얻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바울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면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하는 게 좋죠.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라고 얘기합시다.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산다면 하늘나라 가는 게 벅벅 나은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는 누구를 위할 때? 상대를 위할 때. 상대를 위할 때. 이 골치 아픈 죄의 기원, 이제 다 이거 중요한 부분은 요거 다 설명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전부 다 죄의 기원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찾는데, 그것이 바로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형식에 의해서 죄를 접근했기 때문에 올바른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한 섭리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죄가 뭔가 그러면은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게 전부 도덕적이에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요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한 거예요?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럼 선이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다? 뭐 잘못됐다는,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어떤 범죄를 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기원을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저런 발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죄를 저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악과 죄와 이 범죄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과 죄와 은혜 거기에 보면은 선악에 대한 개념, 악과 죄에 대한 거 자세하게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죄도 죄에 대한 우리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정의를 내린다면은 본질적인 그 정의는 인간의 내면에 항존하는 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란 무엇인가? 그 죄의 정의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인간 내면 속에 항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악성이라, 악한 성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성질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아담 타락 때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육체를 벗어야 될 때까지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은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형식적인 정의는 뭔가? 인간이 법을 행동으로 어긴 거, 그건 형식적인 정의입니다. 죄가 뭔가? 법 어기는 거 죄 아니냐? 그건 형식적인 정의고, 본질적인 정의는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항상 자리하는 악성,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서도 정확하게 자꾸 사람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그 미움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 세계. 그건 뭐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벌써 악성이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지금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확인시켜서 이런 우리가 바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린다고요? 정죄받아 죄인 된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을 때 그런 자들만이 뭘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뜻을 분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 정죄한 바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절규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이라고 판결받은 자, 그런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성경적인 죄관, 도덕적인 죄관 해서 쭉 여러분들 한번 교환을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죄는 여러분들이 정의만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의만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는 종교적 기준입니다. 종교적 기준이라는 말이 뭡니까? 종교적 기준이라는 게. 죄의 판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란 말이죠. 이게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이나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이성에 의해서 죄로 규정받고 그 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 죄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를 통한 종교적 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문제에 나왔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주체를 중심으로 아담과 나라고 하는 이런 개별적 분리시켜서 아담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죄에 대한 정죄를 스스로가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 정죄받은 이 문제를 사죄받기 위한 방법을 또 강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해나가는 회개의 방법을 통해서 이 자범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개념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 내가 있었고 그죠? 아담 안에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또 지금 어디에 있어요?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안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게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영혼적 개념에 의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영원한 사실, 이 영혼을 통한 개념을 피조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는 어디에 있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는 지금 그때는 존재하지도 안 하고 출생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언제 있었는가? 이게 바로 이 영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관념이나 하나의 이론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만 아담 안에서 내가 함께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여기가 완전히 저주가 덮여버리고 사망이 덮여버리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생명을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시간적 역사선상에 태어난 나에게 때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선될 게 없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또 구원론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혼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 뭐예요? 중생, 회개, 믿음,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칭의, 양자, 맞나? 견인,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듭나고 중생도 못했는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돌이켰다. 아니 믿음도 없는데 돌이키나? 그럼 믿음이 먼저다? 믿음은 그러면 중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나? 뭐 이게 뭐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이 순서 자체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회적 또는 순간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막 어떤 뭐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알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부르신 자를 뭐 거듭나고 중생케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뭐 믿음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시간적 순서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나? 당장 그런 질문이 그럼 뭐 이거부터 먼저 돌리려면 또 어떻게 내가 중생을 하나? 무엇으로 중생을 하나?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내가 첫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영혼에 대한 개념 그거 없으면은 뭐 성경은 너무너무 난해하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죄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뭐 하나님하고 죄가 상관이 없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굳이 용서해 줄 죄를 어떻게 해요?
짓게 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뭐 용서해줄 죄를 괜히 또 짓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든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뭔가 뭐 환경이 뭐가 어떻고, 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뭐 해를 끼쳤고,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해를 끼친 것이 나한테 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5천만 원 띄인 거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고 왜 안 드니까?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악성이 내 지금 내면 속에서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걸 죽이는 것이 뭐예요? 강력한 말씀의 힘이죠. 그거에 의해서 신지식이 들어와야만 이게 점점 허물하면서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녹아내려야 이제 마음의 갈등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도 기다릴 수 있고 참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무조건 참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역사 섭리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 따라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건 완전히 내 이 악성과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이 인간은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도 세우고 자기 뜻을 막 주장을 하고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게 막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걸 이제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자꾸 말씀 운동에 의해서 이게 자꾸 처복정시켜 나가는 이 과정과 작업 이것이 없이는 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도사가 된다, 달인이 된다,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뭐 같아요? 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뭐예요? 조금 이제 성숙하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더 뭐하니까? 세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네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 죄의 전이라고 하는 제목 세 번째 죄의 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긴 목적에 의해서 바로 창조 출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죄가 그대로 유전되게 해서 책임을 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근데 뭐 책임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온 인류가 다 지는 책임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시켜 이 비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인류의 삶에 나타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악과 죄와 범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죄가 인류의 삶에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지 못하고
인간이 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풀어나간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죄의 형벌이 뭔가? 인생의 순환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게 죄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그 형벌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순환 가운데 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죄의 형벌은 뭐 육체적인 사망이 ik화인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의 인간을 통한 섭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이었고 그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진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정말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